주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명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명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더욱더 기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대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이 능량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마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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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상반기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필요할 모든 것 채워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보잘것없고 언제나 주님 앞에 죄투성인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비록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긍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목소리 높여서 감사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엿새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에게 얼굴을 보이라고 하시면서 중간 결산을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중간 결산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을 거울 삼아 앞으로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찢기고 상한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2023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아보고 또 하반기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절기가 3개가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절기가 3개가 있는데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런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잡는 짐승, 나를 대신해서 죽을 짐승, 그 짐승을 제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물은 제사의 정도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아주 부자는 황소를 드렸고 그보다 덜 부자는 양이나 염소를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새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때 그렇게 드리는 제사와는 별개로, 절기가 되면 특별히 하나님을 뵈러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무엇을 가져가야 될까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으면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제물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셈할 것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난 세월 살아온 그 자기의 삶을 점검해보고 자기가 지은 죄만큼 거기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우리도 감사주일에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것은 제물, 우리가 드리는 것은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물과 예물 어떻게 다를까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은 자기의 죄만큼 계산해서 드리니까 수동적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계산을 해보고 그 드린 죄만큼, 그 지은 죄만큼 계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지난 시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의미가 전혀 다르죠. 드리는 동기도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중간결산을 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중간결산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중간결산을 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무엇이 감사한가를 중간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주님 안에서 행복했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가요? 바빠서 힘든 것 말고,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던 것 말고, 인생 자체가 싫고 비참하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의 핵심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물론 이 말이 특별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갑니다. 그렇게 반대로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너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말고 꿋꿋이 버티고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꿋꿋이 버티고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보면, 전도해보면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것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수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단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욕심을 채워줄 것들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런 데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또 허탄한 얘기를 따른다는 것은 진리는 듣지 않는데 이단에는 쉽게 빠진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들고 괴롭더라도 네 할 일을 다 해라, 그런 뜻입니다. 힘들고 괴롭더라도 네 할 일을 다 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과 거슬러서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악한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의 직무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죠. 그것도 모자라서 벌을 받습니다. 남자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종국에는 둘 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소망 없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렇게 벌을 주고, 15절을 보면, 3장 15절을 보면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저주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최초의 복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죠. 성경 최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비극과 절망으로 끝날 것 같지 않는 그런 분명한 약속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면 누가 봐도 사탄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사탄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에게 벌을 내리심으로 사탄이 의도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사탄이 지금은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사탄에게 왕노릇하도록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얼핏 보면 사탄이 이긴 것 같고 사탄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운행되어 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고달픕니다.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얘기를 또 합니다. 연속 3주 마태복음 16장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좀 자주 하죠. 예수님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그리고 18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공중권세자가 잡은 자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소망이 있는 이유, 예수님의 이 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것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교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죄인들, 그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이 다른 데다가 고집까지 셉니다. 그러니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그 다음 19절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서 조금 헷갈려 하실 텐데,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제가 마태복음 16장을 자꾸 인용하고 자꾸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은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이 금방 망할 것 같이 그렇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정사정하죠.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멸하지 않으실 거죠? 용서해 주실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점점 그 숫자가 줄어서 마지막에는 10명, 숫자 10명으로 줄어듭니다.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당연하게 넘기는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종교 이런 것들이 온전하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엉망이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의인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의인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 말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냅두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의인이 있느냐, 내가 의인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지난 시간에 나눴던 얘기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언약교회에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약교회에 거룩한 사람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책임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롭게 살아라.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의롭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덕분에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 결국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나에게 맡겨졌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으로 망했느냐
망하지 않느냐가 결정된 것처럼 이 세상이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도 성도인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가 무거우십니까? 겁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세상을 따라서 흘러가지만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쪽이 많다고 해서 그쪽이 옳은 것도 아니고, 더구나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세상이 우리들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 때문에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0년을 넘게 살아도 이제 내일 모레가 80이 되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하루도 근심 걱정 없이 지나간 날이 없더라. 근심 걱정 없이 지나간 날들을 78년을 모아봐도 채 일주일이 안 될 것 같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하루 믿음을 지켜내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매일매일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맹렬하게 달려드는데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중간 결산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열정이 있고, 찬양할 때 뜨겁게 벅차오르는 심령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고단한 세상에서 잡아먹히지 않고 신앙을 지켰으니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감사의 조건이 충분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고 가장 조건이 나쁜 것 같지만 지금이 하나님 일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작성한 목록이라는 그런 뜻이죠. 쉰들러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유태인들을 구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을 학살을 할 때 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쉰들러가 구해내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려 1100명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구해낸 유태인 숫자가 1100명이다. 전쟁이 끝난 후에 쉰들러 덕분에 살아난 사람들이 쉰들러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에게 금가락지 하나를 선물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살았다 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사인을 합니다. 서명을 해서 당국에 제출을 해서 쉰들러가 죄를 받지 않도록, 벌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줍니다. 영화가 끝나는 마지막 장면에 쉰들러가, 이제 전쟁이 끝났죠. 쉰들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내가 저 차를 팔았으면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금배지를 팔았으면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왜 내가 그것을 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쉰들러는 유태인을 구할 때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끝나고 뒤돌아보니까 자신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었는가, 얼마나 좋은 조건에 살고 있었는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는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가 사람 구하기 가장 좋은 때였다고 그렇게 느낀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구하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세상 속에서 부대끼고 살고 있으니까, 세상살이가 힘드니까, 조건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핑계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일에 게으름을 부리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때가 주의 일을 하기에 가장 좋았을 때라고 후회할지 누가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6개월짜리 결산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결산해야 하는 자리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산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결산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연말에 1년을 결산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5절, 너는 내 직무를 다하라. 네 할 일을 다하라. 모든 것을 결산해야 하는 시점에서 결코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도록 네 할 일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결산을 할 때,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결산을 할 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순례자의 노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원성,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원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보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힘들이나 사막에서 힘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부흥하는 부흥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순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어려운 고비 때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외롭고 슬플 때 위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길을 잃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손을 잡아 이끄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6개월을 돌아봅니다. 우리 앞에 환난과 풍파가 있었고 유혹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순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외롭고 슬플 때도 있었고 아파서 넘어져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가 되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있었고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맬 때도 있었지만 손을 잡아 이끄시며 친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감사함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맥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헌금을 드린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또 앞으로의 6개월을 계획하는 그런 의미 있는 맥주 감사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모두 식사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빛골 영성훈련이 8월 17일부터 19일 2박 3일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하시면, 저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복 찬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항상 사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남은 하반기도 주님 안에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